네, 오늘은 다시 세우다 15번째 시간, 교제란 무엇인가에 대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한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저도 참 오랜만에 읽는 청소년 소설입니다. 유은실 작가의 2m 그리고 48시간이라는 청소년들이 읽는 그런 소설인데요. 저도 오랜만에 이런 책을 읽었는데 참 의미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의 이야기는 이렇게 됩니다. 중학교 1학년이었던 정음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정음이가 자꾸 체중이 주는 겁니다. 자꾸 눈이 이렇게 돌출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진단을 이렇게 합니다. 그레이브스 병이라고 하는 병의 진단을 받는데, 이 병은 갑상선에 문제가 생길 때 일어나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한 4년 정도 치료를 받아보는데 잘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런 치료법을 시도하게 되는데 방사선 요드 치료라는 걸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사선에 연관이 되니까 간호사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방사선 치료라서 다른 사람을 피폭시킬 수 있습니다. 방사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48시간 동안 다른 사람과 2m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이가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내가 병원에서 오늘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을 나가는 복도에서 다른 사람들과 2m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병원 복도에서 다른 사람과 2m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마음에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만약 내 옆을 지나는 분이 임신을 한 분이라면, 내가 지금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 그 피폭의 영향이 어린 생명에게 영향을 준다면 어떻게 하지? 내가 그러면 가임 여성들에게 직접 가서 임신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하는가? 이런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집에 돌아가는 겁니다. 집에 돌아가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겠죠. 근데 버스나 택시로는 도저히 거리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가 생각해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2m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뭐가 있습니까? 이 아이가 생각한 건 콜밴이었습니다. 밴, 커다란 짐을 많이 실을 때나 사람이 많이 탈 때 보통 연락을 하는 대형 콜밴을 타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콜밴을 부른 다음에 열심히 달려가서 콜밴의 맨 뒷자리에 앉으면 기사 아저씨와 2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또 다른 걱정이 시작됩니다. 기사 아저씨가 한 학생인데, 학생이 혼자 타는데 짐도 없이 콜밴을 불렀다? 그러면 기사로서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왜 콜밴을 불렀습니까? 그게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이가 이렇게 진실을 말해야 될까? 제가요,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 어른도 2m 정도의 거리를 둬야 피폭되지 않는답니다 라고 말하면 기사분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리세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다. 그러면 좀 거짓말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요, 밴을 꼭 한번 타보고 싶었어요. 저는 콜밴 운전기사가 꿈이라서 한번 진로 체험해보고 싶어서 불렀어요. 이렇게 말할까? 아니면 원래는 친구가 6명이 타려고 했는데 다 안 돼가지고 저밖에 없어가지고 혼자 타는 거예요 라고 대답할까? 이 모든 대답들이 다 허술한 대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누군가와 2m 이상의 거리를 둔다는 게 쉽지 않고 그걸 48시간 동안 유지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신이 병에 걸려 충분히 아픈 상황입니다. 지금 환자는 이 정음이라는 학생입니다. 근데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아픈 사람은 본인인데 본인이 누구 걱정을 하고 있냐면 다른 사람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타인의 고통을 걱정하느라 내가 얼마나 지쳤는지를 말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아픔을 엄마에게도 내색하지 못하고 친구들에게도 표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병원에 갈 때마다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레이브스 씨 안녕. 그 병이 떠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표현을 엄마가 늘 해줍니다. 친구들은 정음이를 챙기려 오고 아빠는 환자 식단을 차려놓고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 정음이라는 학생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음이를 위해 돌보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야기가 사실 정음이의 병을 낫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의 고통을 사라지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지와 격려가 그의 마음속에 괜히 일어나는 수치심, 질병으로 인한 죄책감, 그런 것으로부터 그를 해방하는 경험을 한다는 것이 이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교회 공동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러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힘들지만 내가 누군가를 또다시 걱정하고 피해를 끼칠까 봐 생각하거나 또한 누군가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말 속에서 우리가 가진 고통이 다 해결되진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마음속에 있는 짐을 조금씩 벗으며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일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소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본문을 다룰 텐데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다룰 겁니다. 그들은 우정을 말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과 관계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죠. 그러나 다윗은 반대로 목자에 불과합니다. 그 둘이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우정을 쌓았는데 어느 날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한 시기심을 갖습니다. 그를 죽이려 하죠. 그래서 이들이 이걸 알고 나서 특별한 방법으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자, 화살을 쏠 텐데 이 화살을 죽게 할 거다. 그런데 만약 화살이 이 편으로 갔다라고 말하면 돌아오라는 말이고, 내 앞에 있다라고 말하면 도망가라는 얘기다. 이걸 서로 사인을 주고받습니다. 결국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알게 되고 결국 이를 통해서 다윗을 피신시키며 함께 껴안고 눈물을 흘리고 작별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교제, 사귐, 친교, 이런 단어가 교회의 교회담을 만드는 단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일을 당연히 감당했죠. 여러분, 그러나 초대교회 공동체라고 해서 완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됨을 향해 길을 걸어갔다. 그 길을 항해하기 위해 갔다. 이것이 더 적합한 표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일의 완성을 우리가 다 이룬 것은 아니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의 근본적인 모형이라고 말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며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하나됨에 대한 모형이 뭐냐면 바로 오늘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하는 사귐과 교제와 친교를 해야 한다는 그 근본적인 내용일 것입니다. 자,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조금 더 들어와 보겠습니다. 자,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 대해 잘 말하는 구절은 사무엘상 18장 1절일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마음이 하나였고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이런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둘은 너무나 다른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왕자이고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습니다. 신분적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사울 때문에 둘의 관계가 애매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의 관계가 애매해진 관계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 사울이 이런 이야기를 사무엘상 20장 31절에서 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면서 하는 말은 이겁니다. 이새의 아들이 살고 있으면 내 나라가 든든하게 서지 못한다. 누구냐? 요나단의 나라가 서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울 때문에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너무나 이상하고 애매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다윗이 너의 걸림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둘이 이러한 애매해진 관계, 신분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에게 있었던 건 믿음이었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그에게 있었다. 이게 다윗 아닙니까? 근데 요나단은요, 그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상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무기를 든 자와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에 단독으로 출정해서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 손에,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다라고 고백을 하며 믿음의 실행을 했다는 겁니다. 둘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의 우정이란 무엇일까요? 사회적 지위와 부와 외부적 조건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신앙 안에서의 우정과 친교와 교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자, 그 마지막 장에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그때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암블리아, 우르보노, 허메, 빌롤로고, 율리아. 이들의 이름은 당시 로마에서 노예들의 이름이었습니다. 혹은 감옥에 갇힌 자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로마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 이런 말이죠. 근데 그들의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리스토블로, 헤롯 대제의 손자이고 글라우디오 황제의 친구인 유명인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됩니다. 나기수, 글라우디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부유한 세도가의 이름입니다. 그들도 모두 로마 교회의 사람들이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19명의 남자와 7명의 여자, 각기 다른 사람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서 로마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너무나 다르지만, 다른 신분과 성별을 가지고 있지만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다릅니다. 출신도, 성별도, 나이도, 경험도, 지식도, 직업도.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졌냐?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소속감을 가지고 공동의 유산과 신념을 가지고 같은 삶의 방식을 공유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던 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식탁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식탁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참여를 못하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20장 5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자, 다윗이 지금 피해서 이 식탁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물어보겠죠. 어디 갔느냐? 물을 텐데 요나단이 그때 뭔가를 대답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곧 그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자, 물었습니다. 사울이 왜 식탁에 오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요나단이 이렇게 답합니다. 가족 행사가 있는데 형이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되게 불쾌해하죠. 아니, 왕이 오라고 그러는데 와야지 형이 오라고 그러니까 오면 되냐? 그래서 화를 내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여러분, 식탁이란 함께 교제하는 자리를 의미하는 거죠. 이 식탁이 사라지게 되면 교제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중요한 장소가 식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말하는 영어 단어는 community라는 단어입니다. community. 이 말은 come이라고 하는 함께, unity라고 하는 통합, 이런 단어를 합친 말입니다. 그러면 교제란 뭘까? communion, come, 함께, union, 결합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함께 결합하는 게 교제입니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근데 기독교에서 communion이라는 말은 사실 언제 쓰는 거냐면 성찬에 사용합니다. 성만찬, 이것을 communion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함께 모여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 이 식탁을 커뮤니언, 교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성만찬을 행했죠. 먼저 그들은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특별한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함께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울고 토론하고 대화하고 청소하면서 주님을 기억했습니다. 어떤 초대교회 교회사를 연구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눈 우정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다.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정답게 이야기하고 친밀한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이후에 예전적 성격이 강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제라고 하는 성만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중에 하나인 고린도 교회가 이런 식탁을 변제시켜버립니다. 고린도서 1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지금 그들이 부자들이 먼저 와서 식사를 먼저 했는데 초대교회는 각자 가지고 왔거든요. 식탁에 놨는데 가난한 사람들, 노예는 늦게 옵니다. 왜? 일을 해야 하니까. 늦게 오는데 먼저 온 부자들이 자기가 가져온 거 가지고 먼저 먹고 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게 바울이 그들을 책망한 겁니다. 왜냐하면 식탁은 하나 되는 것, 커뮤니온인데
하나됨이 아니라 분열을 부자와 가난한 자의 사이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어떠합니까? 신분, 학력, 지연, 비슷한 직종, 비슷한 평수의 아파트, 사회적 신분, 혹시 그들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모이는 현상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의 규모가 커질수록 이런 것들이 가속화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을 무색해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너무나 바쁜 생활에 쫓기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누구와 아는 체 하지 않고 조용히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해서 강대상만 바라보다가 앞에 있는 사람 뒷모습만 보다가 옆에 누가 있는지를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면 족하다라고 생각하며 구역 예배 같은 곳에 참석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역에 집중하며 재직 부서의 활동을 직장 생활하듯 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사람이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30분 이상은 앉아서 서로의 신앙과 생활, 대화, 친밀한 교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나누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근데 이런 교제가 사라지고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소외감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을 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일하러 교회에 오는 것처럼 오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람에 대한 관심은 어디로 사라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함께 만나는 교제,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 친밀한 교제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영경 교수의 사람, 장소, 환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정과 환대는 다르다. 환대란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나누는 호의지만 우정이란 선택이다. 우정은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혼, 그것만이 고려된다. 우정을 나누는 사람과는 어떤 조건이 붙지 않고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심이 있어서 그를 선택하게 되었지만, 그를 선택했던 매혹적인 특징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희미해진 뒤에라도 우정이 충실해질 수 있는 건 함께한 세월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건 여러분이 선택하신 겁니다. 교회를 선택했다는 건 목사의 설교를 선택했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엔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책임은 뭐냐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을 주는 죄가 있다면 소외입니다.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것, 또한 상실감을 갖게 하는 것, 누군가가 왔는데 이방인처럼 느끼게 되는 것, 이런 걸 전부 다 소외라고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런 소외를 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공동체는 수용성을 가져야 하죠. 그리고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 들어오면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참여하고 당신과 나 사이의 높낮이를 제거하는 것이고, 그것을 책임으로 받아들이며 함께 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시간이 지나며 겹겹이 쌓여가며 우리 안에 우정과 사귐으로 이어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시간 안에서 서로에 대한 우정과 사귐이 매일의 삶에서 하나하나 쌓이며 우리의 사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함께 나누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광주 제일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위기에 처한 다윗을 떠나보내게 되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42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자, 두 사람이 맹세를 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영원히 계시다. 나와 너 사이에, 내 후손과 내 후손 사이에 여호와께서 영원히 그 사이에 계시는 걸 맹세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에 대한 얘기를 하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어디에 계시냐?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두세 사람이 모인 곳, 나는 그들 중에, among us, 나와 너 사이에 주님이 계신다. 이것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사이에 계신 주님을 표현하기 위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은유를 사용합니다. 무엇처럼, 교회는 무엇과 같다, 이런 표현들이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이겁니다. 가족이겠죠.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서로를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족이라는 은유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가장 싫어하는 직장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가족 같은 회사. 제일 싫어하는 회사입니다. 왜 싫어할까요? 여러분, 가족 같다는 거 좋은 말 아닙니까? 따뜻합니다, 배려합니다, 희생합니다. 좋은 말이죠. 근데 가족 같은 회사 그러면 진짜 싫어합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대가는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이잖아. 그러니까 희생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뿐입니까? 오늘 밤에 회식이 있어. 그러면 오늘 그냥 얘기합니다. 그럼 무조건 내 약속이 있지만 그걸 깨고 이쪽으로 가야 되죠. 왜요? 개인적인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가족 같은 회사, 직장을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이 가족 같은 말이 왜곡이 된 거죠. 어떻게 해요? 경계가 사라졌다. 혹은 무례하다. 이런 겁니다. 가족 같다는 말이 무례하다는 말과 동일어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가족 같다 이러면 무례하구나, 서로에 대해 지킬 선을 지키지 않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가족 같은 교회라고 말하기에는 젊은 사람들에게 되게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런 표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뜻, 그 뜻이 이루어지고 성도들이 자라가고 지체가 연결돼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메타포를 사용하기 어렵죠.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저 사람을 모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기쁜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의 것으로 쉽게 와닿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주보에 계속해서 환우들의 이름이 기록되지만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몸인가?에 대한 이 은유를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성령의 전, 성전입니다. 에베소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교회가 성전이라고 하는 건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이면 기도하고 함께 모이면 말씀을 듣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전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점점 사회생활처럼 되고 교회가 점점 친교 모임처럼 되고 교회가 점점 자기의 명예를 얻는 자리가 되면 그 자리가 성령의 자리가 있는가?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교회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이게 너무나 힘들어진 사회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저는 그 바른 은유를 하나 찾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사야 4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넌 나의 벗이야, 넌 나의 친구야. 마치 요나단과 다윗처럼 친구 관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아픈 이야기를 듣고 고쳐지러 갈 때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이 나사로를 고치러 간 이유는 그를 누구로 받아들인 거냐면 친구이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우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죠. 친구의 관계는 지위를 내려놓습니다. 친구 안에서는 다른 사회적 지위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같은 위치에 놓여 있게 되죠. 누구의 이익과 손해를 따지지 않게 되죠. 자기가 그를 위해 희생하게 되고 매일 대화하고 깊은 마음을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손해를 보시고 희생하며 우리와 대화를 나누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친구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13절과 14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이 우리를 뭐라 말씀하시면 친구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친구인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 어쩌면 이것은 최고점, 그 목표에 도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예수님 자신이 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 최고점까지 도달하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목에 서서 거기까지 가기 위한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길목에서 서성거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저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를 청산하고 싶은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친구의 우정을 보여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정을 만들어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혹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2m만큼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멀어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함께할 수 없는 사람과 48시간 동안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48시간을 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친구가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다시금 우리가 가족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전임을 회복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광주 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우정 가운데 부르시며 친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죄악된 인간들을, 무기력한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원하시는 교제와 사귐, 그것 가운데 나아가며 우리가 함께 우정을 지켜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와 사귐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서로 성별도, 나이도, 경험도, 직업도 다르지만 같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람의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영혼을 세우며 돌보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지체들과 우정을 쌓아 가십시오. 요나단과 다윗과 같이 말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그들 사이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희생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브라함을 버치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한 식탁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와 사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광주 제일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